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티칭으로 가르치시는 기도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조금 넓어진 줄 믿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저희들이 배워왔는데요, 이 17장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대화 형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가 어렵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좀 어려울 때는 요한복음 이 17장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또 기도의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17장을 살펴본 거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세상과는 다른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마지막 부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이후 18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하는 이 제자들을 마치 자식처럼 두고 떠나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백투스쿨 때문에 가끔 이제 마지막 시니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칼리지로 가게 되는데, 이 칼리지에 자식을 남겨두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기숙사에서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7장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상,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밝히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여기 20절에서는 이제는 그들의 말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대상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됨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는데요.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로 이 문단을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전제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여기서는 그들도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 근본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그 응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짐으로써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목적입니다. 23절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1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하나됨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의 목적은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몰랐던 사랑,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전달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신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석가 D.A. 칼슨과 또 리앤 모리스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예수님을 아직은 모르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맡겼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맡긴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책임을 질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임인가? 전반부에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목적, 그리고 영광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광을 주신 그 이유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달될 때면 그 교회만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전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어르신이 싸우는 두 아이를 보고서 여기가 교회냐고, 왜 여기서 싸우냐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교회의 이 본분,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이 바로 하나됨인 것이고, 또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은 우리가 분열하고 또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문을 늘 열어놓는 열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분쟁과 분열을 멀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5절의 시작이 의로우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로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를 표현한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이후의 승천 사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도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복음의 결과이자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랑이 그 목적이자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도와 선교의 결과물, 이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성장과 성숙,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은 이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와 영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불완전한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불완전함과 이 완전함이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고난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이 교회의 탄생부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 분쟁이 없는 상태 또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가 이 부패한 중세교회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면 교회는 그렇게 계속 부패한 상태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 하나 되기 위해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내용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론편이라면 이 하나됨의 실천편을 쓴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방법들을 바울의 서신서에서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바울이 조언한 내용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선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예수님파로 나뉘었습니다. 이 본인에게 세례를 준 선생들에게 따라갔던 그런 풍조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 이 끼리끼리 문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한 리더의 중심으로 그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나 성향에 따라서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이 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킬 때는 이 십자가의 원리처럼 십자가가 그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의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나를 위한 것인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싸움을 멈추죠. 교회가 싸울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없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하나,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찬양을 불러야 하나,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열림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함,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열림은의 모든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